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우리 14절까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런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요, 지금 어느 때입니까? 합니다. 지금 어느 때인가?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외칩니다. 지금 어느 때입니까? 네. 설교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는 깨달음과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실생활에 믿음의 적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약 한 30년 정도 지난 이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고 오셨는데 금방 다시 오실 줄 알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년이죠. 이때 일어났던 그런 이 말씀 내용입니다. 요즘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다 이렇게 말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성경을 몰라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정작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에 대하여 알고 있는데 그저 안일하게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타난 우리들의 신앙생활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는 축복의 메시지는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듯이 이 말세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경건과 또한 이 경성해야 하는 신앙과 자세는 간데 없고 그저 복이나 받아라는 그 달콤한 그런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속고 사는 성도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선한 목회자상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심판이나 또는 말세나 또 예수님의 재림 또 이 회개 구원 이런 설교는 그다지 인기가 없을 뿐더러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외면당하는 그런 이 일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짝 정신을 차리고 이 말세에서도 끝을 달리고 있는 이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준엄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언제라도 그것이 그대로 이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축구로 비유하면은 전반 후반전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로스타임이라고 있습니다. 로스타임 길어야 5분 이렇게 해서 이 전광판을 들고 이렇게 서서 보여주죠. 3분 5분 이렇게요. 지금 이 시대는 이 로스타임을 경주하고 있는 이 시대와 같다고 어떤 분이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세의 징조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이렇게 말세의 징조가 있는데 첫째 말세의 징조가 뭐냐? 민족과 민족이 분쟁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이 중동에는 에서와 야곱과의 그 싸움입니다. 모슬렘과 또 유대교의 싸움입니다. 중동의 화약고 또 이 민족 간의 그 싸움이 말세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입니다. 영토 전쟁과 또는 경제적인 또 식량으로 이렇게 무기를 삼고 이렇게 각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대적하고 싸운다는 거죠. 지금은 경제 전쟁입니다. 세 번째로는 점점 예수 믿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총칼로 억압하는 그런 이 어려움이 아니라 편안함과 안일한 세상 것만 추구하는 그런 이 요인 때문에 예수 믿기가 매우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것이 기계화가 되면서 이 시간이 많이 남고 지금 주 5일 근무에 이제 또 4일 근무한다고 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어쨌든 예수 믿기 어려운 것이 이제는 외적 요인보다는 내적 요인으로 우리의 그 구태연한 그런 믿음의 자세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합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 보면은 똑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이단 사설에 그런 이 이단 사설이 난무하고 또 거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따라가고 그게 멸망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가족 간에 부부 간에 또 그런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교회 간의 집단 이기주의 이런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당시의 이단자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 영지주의라 그럽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자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부활을 부정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는데 이 부활을 믿지 않나. 세 번째, 그 재림을 부정하고 또 재림의 시기를 억지로 계산해서 이장님 사건 같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재림을 부정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 말씀이 이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4절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재림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보면은 다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면은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불쌍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가 내일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그런 재림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사는 우리는 항상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고 또 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잘 믿음을 잘 우리가 간직하고 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등불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의 형태는 뭡니까? 노아의 홍수 때는 물 심판입니다. 물로 심판했어요. 그 다음에는 소돔 고모라는 유황불로 심판했습니다. 앞으로는 오늘 보니까 불로 심판하되 아마 핵심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떤 내용입니까? 첫째,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 두 번째, 악한 그런 이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세상적으로만 흘러간다는 거죠. 욕심 때문에. 또 소돔 고모라가 그렇습니다. 그 천사가 이렇게 이 롯을 찾아갔는데 그 소돔 사람들이 그 천사를 내놓으라 그럽니다. 상관하겠다. 다시 말해서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는 어떻습니까? 이 로마가 멸망한 거, 이 목욕문화입니다. 목욕문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마음이라 그러죠.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리고 하나님 없이 아무 관계 없이 살아가는 세상적인 것만 보고 살아가는 그 심판이 그래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연하시는 이유를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8절에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을 자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보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이렇게 다 죽어서 이 부자는 지옥불에서 이렇게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고 또 나사로는 아우람 품에서 이렇게 천국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 이것이 서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비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자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이렇게 찍어서 내 혀에 좀 떨어뜨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 사람은 천국에서 이렇게 아우람 품에서 이렇게 안겨 있고 한 사람은 그 지옥불에서 뜨거운 가운데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서로 마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내 식구부터 또 우리 친척들,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전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냐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거룩하고 옳은 행실을 가지고 또 그 옳은 행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마포가 이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세마포를 입지 않은 자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랬죠.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거룩한 옳은 행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조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경건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경건에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기도의 생활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재림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우리는 재림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순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믿음, 엄마를 향한 끝없는 신뢰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순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또는 주기철 목사님, 또 마틴 루터 같이 정말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님 나타나실 때에 들림받는 영광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보존하고 우리가 이기고 사탄을 상해서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것만이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연약한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은 말씀과 기도와 또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시든지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그런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파스칼은 삶의 갈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세에 그것도 지 말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냐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회개라는 것은 오늘 단순히 우리가 죄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일을 회개는 완전히 돌아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 방법 가운데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마음과 감정과 또는 의지를 다해서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를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사악한 세상에서 또 완전히 죄에서 돌아서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정말 이 말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정말 주님 오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에게 칭찬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경성하여 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가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언제 오실란지 모르지만 반드시 주님은 오시고 또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세를 살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오직 거룩한 행실과 또한 경건으로 또는 재림을 사모함으로 흠과 티가 없이 순전함으로 깨어서 기도함으로 온전히 이것을 이루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